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환상이 소개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질문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그저 살구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레미야는 13절에 보니까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는 또 보이는 대로 대답합니다. 그냥 그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알려주신 후에야 그 뜻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도 겸손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성경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겸손히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더 잘 듣는 법입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히 신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끓는 가마는 그 재앙은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임할 그런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을 부르셔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을 공격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14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그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결코 그냥 그렇게 좋게 넘어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기에 우리는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라. 그것이 이제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영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진리를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라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전하는 자여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에 담긴 생명과 구원을 기쁨으로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치 견고한 성읍 같고 또 쇠기둥 같고 노성벽 같다라고 마지막 18절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권세들이 예레미야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례하다든지 또는 강요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